저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한 며칠 같이 지나는데 그 목사님한테 느낀 느낌이 절대 안정, 굉장히 그 인격이 고매하고 아주 이렇게 좀 안정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렇게 사람이 깊이가 있고 안돈감을 느끼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3대째 목사님이더라고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또 자라면서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이분이 많은 기도 생활, 참 그야말로 기도의 마일리지가 고여서 쌓여서 할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기도, 본인의 그런 산전수전 겪으면서 오랜 그런 단련의 참 세월을 겪고 난 뒤에 이분에게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태산 같은 그런 든든함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앞에 이분의 그 인생의 전반전에 우여곡절, 아주 파란만장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많은 히스토리를 지나면서 이분의 인격이 다져진 거예요. 숙성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인생은 항해와 같다. 우리가 리더십이다, 파트너십이다, 멤버십이다, 서번트십이다 얘기할 때 그 십이라는 영어 단어는 배라는 단어예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대한민국이 침몰했다 할 만큼 이 리더십, 파트너십, 멤버십, 이게 배가 부서지거나 배가 침몰하면 운명 공동체라는 거, 같이 무너진다는 거. 인생은 항해와 같다. 여러분, 거친 바다에 배를 띄워놓으면 얼마나 이게 애매하겠어요. 바다에는 태풍이, 삭풍이, 돌풍이, 오늘 성경 보면 강풍이 일어나는데, 인생은 바다에 배를 띄워놓은 거와 비슷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복중에 있는 애기들도 엄마가 이상한 걸 홀짝홀짝 마시면 애기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태아들도 스트레스가 있고, 청년들은 삼포시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어르신들은 인생 삼중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외로워서 힘들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바다 위에 던져놓은 일업편주와 같이 그렇게 다 불안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큰 물에서 큰 배를 띄우고 바다에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러분, 일을 잘하고 사업의 대박을, 그런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큰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말씀은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고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일이 눈에 보이기만 해요. 그래서 바쁘니까 공사 다망하기 도나다닌다 공사 다망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자꾸 만남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정작 이 큰 일을 해보기도 전에 인간관계에서 그냥 무너지고, 사람이 싫고 인생이 싫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의외로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일을 보지 마라, 사람을 상대하지 마라. 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솜씨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 발을 붙이고 당장 발등에 불 끄듯이 그래 허겁지겁 살다 보면 자꾸 사람이 눈에 밟히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럴 때 너희는 사람을 맞짱 뜨지 말고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그것을, 이게 성경은 31절에 가보면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한마디로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은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끝없는 사랑, 참 아빠가 짐승처럼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처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빠의 그 마음, 또 엄마가 언제라도 내 새끼를 위해서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팥출부를 해먹더라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 모정의 세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죄인을 위해서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그 아가페이적인 사랑. 부모님이 그 자식을 물가에 아세아놨듯이 늘 이렇게 짠하게 생각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이렇게 인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실 때 항상 우리한테 쏘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무한 사랑, 무조건 사랑,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가 막힌 솜씨, 인생을 향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기기묘묘한 신묘막측한 그 기이한 솜씨를 우리가 찬송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인생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지옥같이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뼈가 녹고 영혼이 녹아 빠지고, 27절에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고,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말씀의 지금 흐름을 보면 큰 물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종재기도 있고 바켓도 있고 다라이도 있고 이런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대박을 꿈꾸다 보면 쪽박차기 쉽고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상처받기가 쉬운데,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큰 물에서 일을 할 때 일을 보지 말고 인간들을 보지 말고 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어떤 손길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보라는 건데, 여러분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물조리를 들고 식물에 화분에 물을 줄 때는 물조리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화분에 물을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물조리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 중요하듯이 내 인생의 복조리를 들고 있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복조리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솜씨는, 마음씨는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손씨는 기이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분 여기에 괜히 평지풍파가 일어나겠어요? 여호와께서 오다를 하니까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 광풍에 미친 바람에 휩싸여서 천당 같다 지옥 같다 정신이 분열될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혼란과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엉망진창인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감정적인 사람 요나가 자기가 실은 니느웨를 멀리해서 다시서로 도망갈 때 편안하게 순적하게 배를 얻어 타고 잘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광풍을 내리시니까 바다가 뒤집어지니까 그 요나가 나중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서 요나가 변화가 되는 것이 요나서에 나오듯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풍파를 일으켜서, 써니텐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흔들어서 리셋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아주 막강한 장군이 나타나니까 목동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고,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한나가 기도할 때는 대적 버닌나, 눈에 가시 같은 여자 버닌나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3일을 금식하고 작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게 된 계기도 하만이라는 집안 사람들 다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만이라는 어려운 상대를 만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보면 고통 때문에 28절에 사람은 누구든지 평안하고
고요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다에 배를 띄워놓으면 이게 무슨 바람에, 무슨 태풍에, 삭풍에, 돌풍에, 광풍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데, 인생이 그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 뼈가 녹는 것 같고 애간장이 녹아나고 시급을 하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지옥으로 처박혔다가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은 그런 평지 풍파를, 광풍을, 삭풍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큰 사이클이, 흐름이 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알랑꼴라리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니까 범죄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고 블레셋을 보내고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수십 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고 기드온을 보내고 입달을 보내고 14명의 사사를 그때그때 보내면서 회복을 시키는데, 회복되면 금방 또 망각의 세월 까먹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회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부르짖는 거예요. 어쨌든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 우는 아이 떡 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크고 비밀한 일이에게 기이한 축복, 기이한, 사람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이게 분명히 힘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끈을 잡으니까 가방끈은 짧아도 이 부르짖음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미친 바람이, 광풍이 잔잔해지듯이, 여러분 온유하다는 성경의 단어는, 온유가 뭐라고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은 그런 거친 사람이, 그런 이중인격자요 깡패 같은 그런 스타일의 거친 사람이 임자를 만나가지고 연단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백마가 되고, 그런, 그게 젠틀한 아주 스마트한 그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듯이,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의 수준이 막장이고 지금은 저 사람의 이미지가 형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솜씨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분이 인생의 추나 초동을 지나고 나면, 인생 풍파를, 세파를 지나고 나면 어느 한 시점에 가보면, 이야 참 김 집사님 멋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에게서 느끼는 절대 안정, 굉장히 그 성숙한 인격, 굉장히 그 향이 묻어나듯이, 야 진짜 멋있는 목사님이다 같은 동력자로서 제가 봐도, 제가 거기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그 목사님의 그 존재감, 목사님의 그 이미지가, 야 참 목사님은 굉장히 안정이 돼 있구나, 굉장히 인격이. 근데 그 왜 그렇다고요? 할아버지 목사님의 눈물이, 아버지 목사님의 그런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지 마일리째가 쌓였다니까요. 여기서 오는 이 지금 이게 코스가 큰 물에서 일을 하는데, 광풍이 일어났는데, 시급을 했는데,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광풍이 고요하게 되어서 30절에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평강을, 차분함을, 고요함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암병이 진단이 돼도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병을 이겨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이 평강이라는 것은 풍파를 지나고 난 뒤에,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이 파랗게 되듯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물결이 잔잔한 그 잔잔함, 고요함을 말하는, 고요한 때는, 그때는 마음에 들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홧김에 하는 일이 아니고, 정서 불안해서 어때 저지르는 일이 아니고, 차분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축복,
하나님께서 진짜되게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느껴지고, 그것에 내가 한 가지 소원이 되고,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고, 그게 한 가지 제목이 되고, 그게 사무치는 원한이 맺힐 때 하나님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여기에 확 인도해 주시겠다.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솜씨가 기기묘묘 신모막측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연이, 곡절이, 그 사람만의 우여곡절, 변화무쌍, 그런 희노애락이 복잡하게 다 얽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거나 아무런 사연이, 곡절이,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사업의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늘 상처를 받고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은, 큰 물에서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일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복조리, 물조리 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솜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솜씨는 기가 막히다, 신묘막차가다. 이걸 되게 기이한 축복이다. 사람은 5가지 기가 있어야 된다. 5기가 있어야 된다. 5기가 뭐라고요? 말씀,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력이 있어야 돼. 우리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온갖 문제가 있고 막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식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깊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한 가운데 진짜배기 소원으로, 진짜배기 기도 제목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전체적인 솜씨가 기가 막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풀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첫째는 은혜가, 인자하심이, 용서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구나. 하나님은 일단 용서, 무조건 용서, 평생 용서, 그냥 불쌍히 여기고 물가에 아세아노 터시고 헤세드, 인자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쏘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그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 사랑의 손길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내 모습,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빚어져가는 작품으로서, 명품으로서 내 인생이 뒤돌아볼수록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고 이래 하지만은 어떨 때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는 목사도 아니다, 이거는 목사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런 정도로 제 마음이 굉장히 까칠하고 못돼 먹었고 마음이 아주 이렇게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요나 같은 그런 감정에 충실한 한 사람을 기어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 그런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이었던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열심히 빚어가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거친 형상의 사람을 젠틀맨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아주 온유한 사람, 평강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단세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일생을, 평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수리하는 그 코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일생의 긴 수리 과정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숙성시켜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이한 솜씨로 멀쩡한데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집안에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우한질고가 터질 때 이 바람이, 이 광풍이 어찌된 연고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 25절에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길을 일으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다 하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사인으로 저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솜씨를 봐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마다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약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기 전에,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네 심장을 강심장으로 세팅을 해서 나서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실 때 그렇게 심장을 튼튼하게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시작하시고, 에스겔을 쓰실 때는 에스겔 3장에 보면 내가 네 이마빼기를 강철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벤질바우로 만들어 줄 테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얼굴을 피하지 말라, 사람 낯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마를 다이아몬드같이 탄탄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강철 판때기 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확 들이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쓰실 때 눈을 열어 라식 수술을 해서 시각을 교정해 주실 것이고, 귓구멍에 특수 보청기를 세팅을 해서 어떤 음성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솜씨로,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솜씨로 먼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 일을 할 때 사람 자꾸 맞짱 뜨지 말고 일을 자꾸 보지 말고 공사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다망한다. 눈을 들어 시선 교정, 먼저 시선 처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 기이하게 일을 풀어가시는 것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게 24절 말씀이에요. 깊은 바다가 뭘까요? 광풍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큰 대해에서, 바다에서 별꼴을 다 당하듯이 제발 좀 네 신앙생활을 천박하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입에 발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좀 깊이 기도 생활을 해라. 깊이 좀 들어가라. 말씀을 좀 깊이 씹어 먹어서 말씀의 진국을 맛을 보고, 기도 생활도 맨날 그래 철삭거리고 하나님 땡큐 식기도 정도만 만족하지 말고 기도를 좀 깊이 들어가라. 깊은 바다에서만 하나님의 이 솜씨를, 기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저와 여러분이 바쁘고 피곤하고 급하고 털그저 우리가 천박하게 비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 바빠요. 다 바빠. 집에 있는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들쑥날쑥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가 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기도가 들어가질 않아. 깊이에 들어가질 않아. 제발 좀 천박하게 그래 수박 껍데기 핥듯이 살지 말고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나니, 이게 24절 말씀이거든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어떤 성인 도덕군자도 전반전에 스토리가 있었다. 질풍노도를 달려가고 식겁을 하고 뼈가 눕는 체험을 하고 정신이 혼돈하고 정신이 분열될 것 같은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설치던, 그렇게 나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풍을 오다 하시니까 큰 바다에서 요나가 변화되듯이 큰 바다에서 큰 사역 가운데서 정작 일을 성취한 게 아니고, 거기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일이 잘 되고 분위기가,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관심은 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1000번 1000번 쏘가지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인자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물가의 아세아노 같은 그 애잔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빚어서 따듬어서 쪼물락거려서 합력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산전수전을 겪을 때 산소가 되는 것이고, 우여곡절 파란만장 질풍노도 업어치고 자빠지고 병들고 원망하고 찢어고 볶는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 빼고 광내는 과정, 그 고통 때문에, 그 문제거리 때문에, 그 어떤 나만의 한계점, 콤플렉스 때문에 부러졌다가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피상적인, 그냥 인간적인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 하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는, 말씀의 맛을 깊이, 진국을 맛을 볼 정도로 되라. 그럴 때 이거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온함이, 기쁨이 그 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는 기도가 홧김에 하는 기도, 스트레스를 위한 기도, 중압감에 의한 도피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속에서 깊은 소원, 한 가지 소원, 사무치는 원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꿀 때 그것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꿈꾼 대로 오리지널 소원의 한 거로 하나님이 확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포도원의 성도들이 지금은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때로는 똥줄이 땡길 때,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때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걸 제발 좀 내려놓으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맞짱 뜨고 하나님의 복조리 들고 있는 손길이, 하나님의 그 솜씨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리고 누구에게 향하느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기이한 축복,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솜씨를 오기로 한다는 게, 오기가 뭐라고요?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맛본다. 기이한 복을 받는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참 하나님의 솜씨가 신묘막측하다.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사람을 빚어 가시는 솜씨가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옛날엔 그렇게 멋있는, 여러분 30년 전에 40년 전에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유명한 집안의 아들인데 20년 30년만 지나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 가시는데 내가 조금 더 도토리 키지게 하듯이 내가 조금 더 착해 빠졌다, 이거 내가 훨씬 이보다 양심적이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런 깡패 같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할 때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바울의 열정,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놓은 그 에너지, 파워풀한 그 힘이 바울을 질질 끌고 가듯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한 그 인자하심, 천번만번 쏘가지고도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 사랑, 절대 사랑, 무조건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해서 물 쏟듯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상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베기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일을 해봐라. 하나님 주신 소원, 그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는데,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대하시는, 내가 요따만큼 해도 하나님은 이따만큼 선하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선대하신 하나님, 기이한 복을 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일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짓을 하지 말아요. 이 광풍이 일어난 것은, 이렇게 내가 죽을 지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수리하시고 수술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 성형 중이신데, 왜 하나님의 손길을 안 보고 주치의 말을 안 듣고 너는 엉뚱한 말을 듣냐 이 말이야.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 가보면요, 의사 선생님보다 지가 더 똑똑해요. 의사 선생님 말은 안 듣고요, 결국은 지 마음대로 하다가 망치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고, 운동선수는 감독 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환자는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한마디로 무조건 용서해주고 들어가는, 일단 싸고 들어가는 인자하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나 초동을 지나면서 긴 인생을, 일평생을 지나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드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시편 기자는 쉽게 설명을 못하고 기가 막힌다, 기이한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인자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만, 지금은 내가 쪼다가 태도, 지금은 내가 거시기해도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긴 세월을 인생 긴 항해길에서 끝까지 나를 만지시고, 때로는 천당 같다 지옥 같다 정신이 분열될 것 같은 불면의 밤을 지새우지만은 필경은 우리에게 고요를, 평강을, 잔잔함을, 차분함을 주신다니까요. 그 평안한 가운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지? 그거는 소원의 항구요, 꿈꾸는 동산이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실 때 세월이 지나가고, 이야,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 안 하시고, 나는 이렇게 우여곡절을, 파란만장을, 질풍노도를, 업어치고 자빠지고 별꼴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기의 작품을, 명품을, 기이한 그런 축복을, 신비한 삶으로, 그런 기가 막힌 간증거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또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전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한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화창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귀한 솜씨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